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20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책임을 피하려 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안전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그 반대의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말하며 드러납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신하는 사랑입니다. 베냐민이 종이 될 위기에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아픔과 베냐민의 안위를 자신의 목숨보다 앞세우며 형제를 대신해 종이 되겠다는 놀라운 희생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요셉 앞에서 담대히 입을 열지만 그 말 속에는 교만이 아니라 간절함과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이야기하며 베냐민을 잃게 될 경우 아버지가 견디지 못할 것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깊은 변화를 봅니다. 과거의 유다는 자신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 움직였으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양심을 깨우시고 가족의 아픔을 통해 그를 성숙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는 가장 약한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참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남을 희생시켜 자신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려 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사람 안에서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주 자신을 먼저 지키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조용히 물으십니다. 진짜 사랑은 말보다 희생으로 드러납니다.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마침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이 대신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돌려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희생되기를 자청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속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유다가 동생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았듯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유다보다 훨씬 완전합니다. 유다는 한 사람을 대신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을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아픔, 공동체의 어려움, 연약한 이들의 눈물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때로는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고 때로는 이해와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결국 대신 품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다의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의 삶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형제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의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